졸업 입학 시즌인데 우리 교회 박수를 한번 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윤혜수 권사님 큰 딸 정은이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이번에 합격을 했고 입학을 했죠. 입학했고 이용현 선생님 있죠. 청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이번에 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다 어디 갔어? 자,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너무 오래 하니까 지루하시죠? 네,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2월 말까지 다 끝나겠죠 이제. 자, 오늘은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혹시 영화 그게 무슨 영화죠? 밀양. 영화 밀양 보셨어요? 우리 언제 한번 저 CD 갖다 돌려서 봤어요, 예배 시간에. 자, 그 영화에 보면 아들이 유괴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줬대요. 근데 정작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한테는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용서를 안 받았어요. 근데 면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죽은 그 엄마가 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기억하세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정한 용서냐? 첫 번째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집에 가서 책을 하나 훔쳐왔어요. 이것에 발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몇 배로 배상해야 돼요? 성경은 몇 배로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7배요? 4배예요. 4배로 책 한 권을 가져왔으면 책 4권으로. 그럼 황소를 훔쳐왔으면요. 황소로 갚아야 돼요. 이것이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받으면 돼요. 예? 먼저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비르는데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요? 그럼 용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용서 받았어요?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용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뻔뻔하다고. 왜요? 누구한테만 가서 빌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빌기만 하면 된대. 사람들이 지금 막 가슴에 불이 막 타오는데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뭐라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죠. 먼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에 가서 빈다라고 한 이야기는 모순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원리와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원리하고 맞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그렇게 무대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를 해야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를 빌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용서를 비십시오. 안 빌어도 되죠? 반드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대? 예,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그 피해를 입힌 사람,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누구한테 용서를 또 빌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한쪽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용서 빌 건 빌고 용서를 나한테 빌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죠.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3번에서 4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은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면 490번 용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문제예요. 같은 죄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왔어요. 그 죄를 짓고 왔는데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죄 짓고 와서 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 이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용서를 빈다, 용서를 빌러 갔을 때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범죄라고 그래서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서 무엇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러 갈 때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한다고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야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용서를 비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어째 불가능합니까?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윤리와 도덕적인 것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죄도 있어요. 그렇죠? 자, 종교적인 죄는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죄의 싹이 마음에 전혀 싹트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깨끗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싹도 싹 씻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잖아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의 뿌리가 뽑혔죠?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일생을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는데 내 안에 죄성의 뿌리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복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싹트는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20만 번 생각을 한답니다. 20만 번 생각을 하는데 그 20만 번 생각하는 것 가운데 선한 생각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몇 프로? 99%. 99.99%. 아니에요? 예? 2%?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죄성이 내 안에서 솟아나느냐 안 솟아나느냐가 그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이 가능해요. 그러나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싹 텄을 때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죄성의 뿌리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죄성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뭐 세상에 어떤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기도보다도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는 왜 필요할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굳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따가 여러분이 쉐링할 때 같이 나누셔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셔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죄성에 대한 문제는 어디 가서 용서를 받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요? 예?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성은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일은 생겨났는데 용서를 어디가 받아요?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지은 죄라고,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떤 때는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한대요? 예? 이미 그 대상한 세상에 계시도 않고,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라든지 마음속으로 지은 죄라든지 때로는 내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는 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무심코 행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십자가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속해서 나눌 이야기,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주는 것과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죄에 대한 문제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0분, 25분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5분 더 드릴게요. 2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목을 좀 관심 있게 좀 심도 있게 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각 속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 정립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